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면 252장. 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259. 말씀 로마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세 군데를 보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거.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도전받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시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빌립보서로 가봐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또 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해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8절부터 20절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하나 참으로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봐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빌립보 교회나 로마 교회나 또 이게 골로새 교회나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서 나누기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 골로새서 24장 세 군데 말씀 다 똑같은. 여기 보면 특히 로마서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위하여가 5번이나 연속 나옵니다. 5번이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들 자신이 삶 속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육체까지 의식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이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삶, 우리 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루스드라에 1차 전도에 갔다 오면서 한번 퇴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지만 셋째 경험했지만 죽어서 그는요 수도 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강도 위험, 가료 위험, 정말 그는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왜?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로 우리는 진짜 이 정도 바울사도의 고백 정도로 못할 정도 우리도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우리가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얼마나 크게 만드신 줄 아세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왕이라는 소리를 자주 해요 성경은. 또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한대요. 천년 동안.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 엉뚱한 사람 왕이 아니죠. 왕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위하여라는 얘기는,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의 의식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뭐를 위하여? 자기 의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의식.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의식 자체가 변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환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심을 경험하면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그냥 우리처럼 조금씩 변한 게 아니에요. 출발부터 이방인의 도구로 사도로 쓰임 맡겨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자기 자신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가면 이런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도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보혈 피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고 지옥의 자식을 갖다가 천국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 그런데다가 또 주의 종으로 또 쓰임받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혈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다 안티크리스찬들, 우리를 질탄하고 비방하고 조소하고요, 조롱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다? 항상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 되는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여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7장은 이 누구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죠. 기드온 사사.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300명의 용사밖에 전쟁에 나가도록 나머지는 그냥 다 보냈어요. 3만 명 정도 모였는데 2만 7천 명을 다 보냈다니까, 돌려보냈다. 그냥 300명만 가면 된다.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몇 대 몇이에요? 45대 1이에요. 45대. 한 명당 45명을 죽여야 되는, 45명이, 한 명이 45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쟁에 나간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그들에게 준비시켜가지고 횃불을 준비시키고 나팔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뭐래? 소리를 팍 지르게 하실 때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나팔 소리 들으면서 횃불을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 들으면서 300명이 와 달려들으니까 지들끼리 막 전기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다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천사들을 운행하셔가지고 다 진멸시킨 것이죠. 그런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12만 명이 죽고 나서 12만 명이 죽고 나서 또 이 15,000명은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18절 말씀 먼저 보겠어요. 사사기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막 탁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8장 10절로 가요. 8장 10절 그 결과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 1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을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들도 다 사로잡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신나 우리 집사님들, 김학중 집사님들 요새 어떻게 한 명을 해도 다 여기 교회 데려오려고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애를 쓰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 아멘. 삶의 목적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있죠? 그분요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요 예수 믿고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분은요 평생 25만 명을 전도했대요. 물론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5만 명 전도하고 유치원을 있잖아요. 150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200개나 세웠어요. 이분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의 목적이 깡패였던 사람인데 확 바뀌어가지고 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분 소천하셨는데 그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변화됐는데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도요 변명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끝나무교회 식구들이 지금 20명 중에 10명만이 아니라 5명만도 이 정도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 정도만 바뀌어도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믿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또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나를 초월하는 의지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내면에 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이제는 우리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확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분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그릇이 큰지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와 정말로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겉으로 보면은 막 말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와 네, 나중에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항상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모자는 맨날 누구 안 나세요? 전화 좀 해보세요. 누구 안 나세요?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성령의 사람 성령 거듭나고 나면 진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누구나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상담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이기심이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쓰러져서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다면 바울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웃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은 성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는 자들에게 할지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림 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나폴레옹이 전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크림 전쟁 당시에 나이팅게일이 있었죠. 크림 전쟁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이팅게일은요 이게 간호부장이었는데 이분이요 전염병도 막 그때 전쟁이 일어난 데가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환자들의 병 막 총알 맞고 폭탄 터져서 다리 끊어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막 환자들을 다 고쳐나가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아니 영국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군인 러시아 군인도 막 치료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저거 혹시 적자 아니야? 간첩 아니야? 의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나이팅게일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아군만을 치료하고 적군이 죽어나가는데도 그거를 관심도 갖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애국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먼저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휘관이 그 말씀 듣고요 아주 그냥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나이팅게일처럼 인도주의자가 돼요. 인도주의자 참 인도주의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항상 이웃에 관해서 항상 피를 나눈 형제같이 아멘.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도주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멘. 그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인도주의자예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하루나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성경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웃은 우리의 가족 정도 이렇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형제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기독교인들의 이웃관이에요. 나의 형제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큰나무교회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정신, 정말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단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아.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도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요 하는 일마다 자잘해.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돈만,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 더 평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오sun까지, 대만 무덤 가오sun까지 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게 뭐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선교사 폼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봐봐요, 나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나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평가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 기준이 설정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사람이 되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로 가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자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죽음도 삶도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삶도 죽음도.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합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죽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거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7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부터 20절) 7장 23절. 우리 죽음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죽고 자살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값이에요. 이거는 이 우주를 다 이 우주의 대우주 소우주 다 플러스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가치예요. 그 가치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20절 6장.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예수님은 인자의 것은 성경을 발휘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라. 그래서 자유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줘. 자유하나 그러나 종이 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종은 그런 종이 이게 뭐냐? 사람의 비유에 맞추지 말라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가치가 이 정도의 가치야. 성기대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생각들 그런 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미교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겨. 사람이 내가 죽는 거를 자기 목숨을 갖다 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데 이제 죽음도 있잖아요. 어떤 죽음이냐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은요 그냥 무가치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죽는 죽음이어야 돼. 내가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라 이런 가치는 이거 죽어지는 거는 무가치예요 사실은. 내가 죽는 죽음이에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내가 죽는 죽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하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포기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죽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성도가 죽는 죽음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이 이런 죽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런 죽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죽는 죽음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시체를 갖다 버려요. 뭐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셔요? 귀하게. 그게 어디? 시편 116편 15절. 한번 봐봐요. 자,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냐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야 진짜 영혼이 죽는 것까지도 아주 그 경건한 자의 죽음, 매일 자기 자신이 죽는 자, 이런 자들 경건한 자, 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주일날 저 결론도 그렇게 비슷하게 내릴 건데요.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에서 바울 사도는요 어떤 상에서 감사했어요. 그러고 자족하는 삶이 있어요. 감사하는 삶은요 자족하는 삶은요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축복의 문들이 열려요. 아멘. 축복의 문들이 열려. 이 시편 50편 23절이잖아.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게 감사할 때 왜 축복의 문들이 열리나? 이때 감사하는 자들은요 이 감사하는 자들만이 주를 위하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장교회 이렇게 섬기하는 것도 아이고 감사하고 족한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내가 좀 못 살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질투 안 하고 원망불평 안 하고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래서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참신함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